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에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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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벽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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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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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르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 주시옵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분열과 혼란 속에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악과 죄를 행하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담긴 쓴뿌리를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구원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자자손손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온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목이 흘러넘치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진학과 취업과 군입대와 결혼을 앞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피택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삼척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침상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참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시온 찬양대의 대원들의 그 입술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라. 셀라.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줍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어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드는 의문 중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만큼 침해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주석서를 참조하고 설교를 준비하긴 하는데 그 많은 주석서가 때로는 좀 실증이 날 경우는 너무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단해도 굳건히 성경은 성경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신비롭긴 하지만 그런 이론들을 듣고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적었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지금의 학문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원활해져서 수많은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때였지만 2000년 전 예수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글을 적는다는 건 그리 많은 자료나 요소를 가지고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조명, 영감이라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넘어서서 역할을 하기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놀라움은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마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정중앙에 있는 기사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9장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구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까지는 다 예수의 기적과 이적 표적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려면 산의 가장 꼭대기까지 딱 올랐는데 여기가 8장,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산 정상과 같은 딱 정점을 찍어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급격히 예수의 행적은 우리가 꺼려하는, 우리가 거부하는, 우리가 외면하는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곡선이죠. 그 정점에 있는 곳이 8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부터 9장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변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소름 돋아요. 2000년 전에 이걸 먼저 구상하고 글을 썼을까? 아니면 어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 어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완벽하니까 때때로는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최초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 영감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부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네,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 고백은 맞았는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행했던 베드로의 경고만동한 사건 때문에 그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입술이 예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받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멱살을 잡죠.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내가 넘어질 거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자리에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었고 예수는 그 사단을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끔찍했던 일,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싶지 않았던 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가장 처참한 자리로 변했던 그 일이 있던 엿새 후에 바로 마가는 이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2장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여기서 엿새 후라고 기록하는 건 바로 앞에 8장을 전두해 두고 있는데, 사전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원치 않았던 사건이 겪어진 이후 여섯째 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마가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이런 날짜를 세는 개념도 있지만, 이 엿새 후는 중의적 표현인데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는 며칠 후에라는 단어를 잘 마가복음에 쓰지 않아요. 산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목을 바뀐 때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유독 9장에 이 엿새 후에라고 기록한 건 이 산술적인 표현이기도 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적 전통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엿새 후라는 단어에서 무엇인가 아주 또렷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시내산에 구름이 며칠 동안 있었대요? 엿새 동안 있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 언제 나타나셔요? 그 다음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일 후에 엿새 후에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제자들과 예수가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인데,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누가 나타날 걸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가는 아마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궁금하면 저와 같이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될 텐데, 이 엿새 후란 게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은 후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엿새 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그냥 흘겨 읽는 건데 예수가 변형되셨어요. 변형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옷이 흰색이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관찰일 뿐인데, 이 변형되었다라는 말은 예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는 걸까요? 옷이 변형되었다라는 걸까요? 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이 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변형되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가 변형되셨는데, 그 변형되었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이건 신적인 이유가 있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할 때 이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근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어떻게 변했다는 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변화산에 올랐던 장본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본인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변형된 예수의 모습엔 제자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 변형된 얼굴, 그 신적인 본성을 찾는 그 얼굴, 그 형태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그 얼굴,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니까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관찰했던 것 중에 동일한 한 가지, 예수가 입고 계신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흰색은 흰색인데 세상에 그렇게 흰색이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거리는 흰색,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최고치, 인간의 묘사로 할 수 있는 최고치는 예수의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기껏해야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아주 하얗게 되었다라는 정도입니다.
마가의 표현 구수하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래를 잘해도 나타나지 않는 흰색 옷으로 변했다. 이건 두 가지를 나타내죠. 첫 번째는 예수의 변모 사건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가지와, 두 가지, 그렇게 관심사일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변모가 우리의 관심사일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는 예수의 옷이 흰색으로 변했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흰색은 교회력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네,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고, 그죠? 이 흰색도 교회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상징해요. 이 교회력 색깔이 오늘 흰색이죠? 여러분, 성탄절에도 흰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아기 예수로 나타나신 겁니다. 또 언제가 흰색일까요? 부활절이 흰색이에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사 승천하시기 전, 부활절 사건을 나타낼 때도 흰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자로 등장하셨다. 오늘 변모산 사건 흰색이죠. 뭘 나타내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등장하셨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누가 등장하셔요?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해서 이 변모산에서 세 명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저작했던 율법에 관한 사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전형적인 대표이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 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죠.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분, 우리가 그렇게 고도했던 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쳤던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인생을 망하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당사자 그 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하나 일으키실 텐데 너희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가 태어나시고 이 변모산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 예수의 길을 확증하고 예비한 것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야기나 사건들의 경위가 인간의 의지와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것, 단지 보여졌던 것, 그 보여진 것에 경탄할 만큼 대단했던 것, 이게 전부였는데 베드로는 거기를 삐죽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삐죽고 들어가죠?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바로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이 영광을 가두기 위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도 없고 그 방법론을 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주권적인 결정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열망은 여기에 멈추지 않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뭘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임재를 보면 그거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전통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내가 이 영광을 눈으로 본 것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만인데 인간의 욕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영광을 가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존하기를 원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영광은 자주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일도 아니고 내가 뜻한다고 오는 일도 아니니 보았을 때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기만 하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짓는 거예요. 자꾸 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학교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반증해요. 교회 역사. 우리 삼척중앙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이라고 열심히 빛내고 열심히 지었지,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것처럼 착각돼서 예배당 짓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힘 오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지 않도록 가두기 위해 행했던 모든 신앙적인 행태와 노력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쁜 의도로 천막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의도로 천막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좋은 의도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사건,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어졌던 이 상황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천막만 지어드리면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으니까 저 영광을 내가 보겠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열망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겁니다. 근데 6절에 마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중얼중얼하고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는 상황. 그러니 그 마음에 본심이 드러났는데 그 본심이 악질적이진 않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로 자신의 입 밖에 내뱉은 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보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고백이에요. 신앙적으로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은가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건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자꾸 그 영광을 우리가 묶어두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처세를 가리키는 데가 참 많아요. 세미나 가보면 아는데,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국엔 이 대답으로 돌아와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다 만들어낼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불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서 그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단들. 뭐 안 되니까 할렐루야 1000번씩 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그 단어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인간은 그 면에 있어서 무능력해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가장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걸 묶어두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대꾸하지 않잖아요. 그 말을 그냥 흘려놓는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엿새 후를 읽었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말. 누가 등장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음성이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그 세례를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걸까요? 세례를 받고 있는 당사자 예수에게 했던 걸까요? 예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400년의 시간을 뚫고 예수가 오신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수천 년 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예수의 세례 시간에 등장하셔서 그의 육성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건 예수에게 향한 말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래서 어떤 복음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는 듣지 못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데 말씀으로 등장하셔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육성이 최초로, 신약시대 최초로 이 세 제자에게 들리시는데 무슨 말로 들으래요? 야, 네 앞에 있는 예수의 말 좀 듣고 살아.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우리가 엄두가 안 나고 전혀 감시가 안 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비교해도 한참 수준이 낮은 세 제자들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들 제발 그의 말 좀 들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 예수의 영광을 가두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걸 보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의 말을 듣는 게 그 영광 중에 산 기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믿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품는 것, 그 거룩한 열망을 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요. 대부분 그거 우리 꿈일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거 변질된 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으쌰으쌰 기도하고 성전 짓고, 일부는 그 성전에 짓는 것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일부는 그 성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돌아서는 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왜 똑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자가 될까요? 그건 타락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덧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들은 항상 오염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이 옳다고, 그 열망을 실천하는 우리의 태도가 옳다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열망과 욕심이 드러났기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의 말만 들어.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의 변화된 모습의 묘사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소리만 남아있어요.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주 뼈아픈 소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8장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9장에 높은 산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니,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내뱉으신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생명과 지옥으로 나누는 갈림길입니다. 부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로 들리는 예수의 말씀은 저주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의 말씀은 비참함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를 걸만한 참된 복음의 빛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출세하게 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게 한다 하더라도 걸까 말까 조바심을 낼 텐데, 처참하고 참혹하게 실패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는 저 십자가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건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조작할 수도 없고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제대로 보이게 되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 8절이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싹 빠져요. 그리고 누구만 남은 것처럼 묘사하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묘사해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와 누구를 병행시켜요? 3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수천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도 그 육성이 그의 영혼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들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태도로 동반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존귀하고 신비하고 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욱신욱신했을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들을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 임한 말씀을 지키겠다고 각오하는 게 인간의 다른 본심일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열망들이 생길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참혹하게 주님 앞에 걸림돌로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등장하셔서 야, 예수의 말 좀 꼭 좀 들어.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의 첫 마디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예수가 하시는 첫 번째 말 뭐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좀 단순하게 말하면 입 닫아. 조용히 하고 살아. 이런 사건을 보면 말하기가 쉬울까요? 입 닫는 게 쉬울까요? 말하기가 쉽죠. 무건수행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불교 용어이기도 하기에 수도승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기독교에도 통용됩니다. 말하지 않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것. 말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일까요? 듣기 위함이에요. 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많은 능력을 받은 것 같고 이제 무서울 거가 없는 것 같은 새 제자들에게 예수는 첫마디로 조용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9번의 침묵 명령이 나옵니다. 말하지 마. 근데 유일하게 이 침묵 명령은 기간을 정해 두셨어요. 어떤 기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까지만 말하지 마. 그러면 이 기사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거겠죠. 가장 열정으로 똘똘 뭉쳤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든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을 때 던진 예수의 첫 마디는 조용해,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기 전에 나는 듣는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행태 중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는요, 떠드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주의가 우리 한국교회를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떠드는 거, 방언하는 거, 외치는 거, 막 부르짖는 거, 이게 기도인 것처럼. NO! 모든 신앙의 근간은 듣는 겁니다. 그 들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난다는 사실. 기도가 어려운 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떠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듣는 게 어려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나면 열심히 막 부르짖고 하수인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다 나가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거에만 익숙해져서 그래요. 기도 다 했다. 듣는 거예요, 모든 신앙. 말씀도 원래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글로 된 성경을 읽는 건 우리의 노력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감동된 영의 감동은 듣는 걸로 와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행할 때도 있고 무엇인가 이룰 때도 있고 무엇인가 움츠러들어서 더 이상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통틀어 늘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 바로 들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을 때가 있어야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말하기를 더 하십니까? 듣기를 더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바로 듣는 것에 모든 걸 걸출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걸 묘사하기엔 제자들은 한계가 있었기에 진작 궁금했던 건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은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과연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까요? 부디 욕망의 소리, 욕심의 소리, 더러운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참된 진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앞에 믿음 얻기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공행하며 영생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에 주와 온전히 사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형용하리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강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남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평윤 집사님 가정에서, 유재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예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때로는 신앙의 절망을 겪을 때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잃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상물과 시온창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주의 능력 가운데 깨끗이 시험받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함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가족 간에 분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주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선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 딸들 그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정 속에 앞길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모였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및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재직에 속해져 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초 만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생활에 힘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 세대 금요 기도회 3월 8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올해는 금요 기도회가 한 달에 딱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당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 본당에서 모입니다. 안건은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전반기 세례자 신청 받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은 2월 18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제6기 성경 통독방 개장합니다.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지하 청년부실에 사는데 신청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함께 성경을 읽어서 통독하게 되겠습니다. 삼척 시찰의 권고입니다.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도계교회에서 삼척 시찰의 모임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는데 신년 할애에도 겸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부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